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미국 대학의 한 심리학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염려하는 것의 92%는 그 92% 중에 결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40%고, 결코 일어나지도 않은 일 40%가 그런 일이라는 거죠. 또한 30%는 지나간 과거의 일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염려하고, 또 지나간 과거를 염려하고, 그리고 22%가 불필요한 일들, 쓸데없는 일들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 92%니까 8%는 심각하게 머리 싸매고 걱정한 일들이 아니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거의 100%가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건강염려증 환자라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건강을 염려해서 병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들이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은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환자라고 단정하고 병원을 전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건강을 염려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해요. 의사가 특별히 병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분명 이거 잘못되면 죽을 수 있어요. 분명 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서울대병원이나 순천향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50명 중에 20명, 30명, 30명 중에 오는 환자 30명 중에 10명, 오는 환자 50명 중에 30명, 30명 꼴이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데 막 자기가 뭐 어떻게 죽을 것 같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 얘기예요, 의사들 얘기. 병이 없는데 이제는 이게 염려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병이 없었는데 그 염려 때문에 정신질환이 왔다는 거예요. 없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로 신체적인 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정신질환이 오고 신체적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부터 이런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0년대는 오래전 일이죠. 이게 뭐냐면 매년 10% 이상씩 계속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찾아보니까 365회 나와요. 365회.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어디서 더 찾아보면 300회보다 더 많이 나왔겠죠. 찾아보니까 어떤 분 찾아보니까 365회예요. 같은 숫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길 바라셔요. 아멘. 오늘 일부터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염려는 뭐냐면 세상적인 염려예요. 주를 위하여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건설적인 어떤 그런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어떤 하늘나라를 향한 근심이 아니라 재물과 여러 가지 자기 욕심으로 인한 염려들, 세상적 근심과 염려로
고통당하는 것, 그걸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리고 죄를 졌을 때 근심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고 이런 것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적 근심과 염려는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그 염려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가장 큰 병이 그러는 거 아시죠? 그 염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데미지를 받고 상처를 받고 거기다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은 갖길 바라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를 멈추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을 엄히 경고하셨어요. 재물은 아람어로 만몬입니다. 만몬시라는 줄 보셨죠? 재물이 아람어로 만몬이에요. 원어로. 만몬신앙은 뭐냐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 재물을 우상으로 여기고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재물 아니면 죽는 거예요. 재산 잃어버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따르면서 재물을 우상처럼 여기는 만몬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돈과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적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목회자지만 돈을 주를 위하여서 지혜롭게 쓰면 귀한 것입니다. 아멘?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요, 돈을 악하게 쓰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게 되면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내 재물을 누구한테 빼앗기게 되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지 않나. 내 재산에 어떤 해를 끼쳤다 이거죠. 돈을 그 사람한테 잃어버렸다 이거죠. 복수를 하지 않나.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부모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만몬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만몬신앙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연말이 되면 빵원이 돼야 돼요. 빵원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무슨 교회 재산이 있어야죠. 교회는 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남는 건 나눠야 돼요. 고아원 갖다 주고 어려운 손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부분 거의 80~90%가 물질적인 지원이 안 돼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선교하고 싶은데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그 해외 버려진 고아들 부모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맡겨주세요 성사님. 맡기러 왔습니다. 부탁해요 성사님. 그 성사님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데 더 맡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현지 원장도 울고 송유사도 울고 그런 거 봤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마다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만몬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쓰는 거예요. 또 없으면 하나님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게 되면 보십시오. 25절 시간상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25절 보게 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뭐보다 중하지 않고요?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재산 때문에 목숨 버리잖아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건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재산 없다고, 물질 없다고 죽어버려요. 직장인 없다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과 생명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너희들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목숨과 생명이 중요한데 너희들의 목숨과 생명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음식, 먹을 거, 옷 주님이 책임주지 않겠냐. 26절 말씀 보십시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벌레를 만듭니까? 만들어서 먹어요? 벌레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주신 자원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흙에서 나와서 흙의 양분을 빨아먹는 식물들, 그런 열매 따먹고 짐승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흙의 양분을 빨아먹고 나중에 번데기가 되고 날게 되고 또 기어다니게 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먹고 또 새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새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먹이셔요. 아멘. 주님이 이 새들과 짐승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고 염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새들보다 너가 정말 귀한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느냐. 28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이들의 백합화 꽃 하나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얻는 재산과 이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은 못한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길쌈을 하지 않아도, 길쌈이 뭐예요? 옷감을 짜는 거예요. 옷감 짜는 거. 옷을 만들어 입습니까? 막 꽃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막 아무 근거 없이요.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그 영향을 누가 공급해 주세요? 길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꽃을 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도 조그마한 토마토 하나 하려고 마트에서 하나 샀어요. 근데 지혜가 일주일 지나도 싹이 안 나. 그래서 아빠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일주일 지나도 싹이 안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2주 기다려봐. 물 주고 하면 싹이 나.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셔. 2주 지나니까요. 신기하게 그 다음날 봤더니 한 세네 개인가요? 세네 개가
예쁘게 쫙 나온 거예요. 지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씨앗에서 옷을 입듯이 이렇게 탁 나와요. 이렇게 백합화와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는 우리에게 키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번역에서는 목숨, 생명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럼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됩니까? 염려한다고 재물이 늘어나요? 아니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신다.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없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에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길 바라요. 주신 형편에 감사하길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0절 하반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산상수훈이에요. 그 중에 포함된 거예요.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내가 염려하는 거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예수님 향한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아예 없거나. 예수님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할 거,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누구 찾아가요? 친구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요. 술 먹어요. 나이트클럽 가요. 여자 만나요. 성매매해요. 해결이 됩니까? 더 죄책감 만들죠. 여러분 예수님 찾길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 알파 플러스 알파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줄 알았어요.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해주시나?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거는 아닌데 A는 아닌데 하나님이 B를 해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무엇입니까? 몇 배의 하나님께서 더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비를 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응답 안 받은 줄 알았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 안 해주시고 비를 해주신 거 보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알고 봤더니 예의를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겪게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는 A를 놓고 기도했는데 항상 하나님은 제가 A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항상 보면 A는 들어주지 않고 B 들어주시고 응답은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배예요. 감사한 일인데 내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오면 그게 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필요를 누가 잘 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어떻게 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 하나님 물질 없어요.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저 아파요.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채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연단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인내의 경주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 있어서 80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00세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모인 수가 남자만 5,000명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먹이셨어요. 모인 수만 남자만 4,000명입니다. 그리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한 2, 3만 명 된다고 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근데 2, 3만 명을 먹였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 그 기적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인 거예요.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셨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셨네? 5병이요 7병이 나도 알아. 설명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믿질 않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믿음 갖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워 잘 아시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자신을 따르는 2, 3만 명의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두부를 만드는 분들이 요즘엔 남자분들도 뭐 요리를 잘 하시니까 두부를 만드는 거를 TV로나 직접 만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은 만들지 않지만 어렸을 때 할머니 옆에서 순두부를 소대 하시거든요. 항상 매년마다 했어요. 여러 번. 그래서 도와드렸어요. 힘드시니까 주걱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제가 지켜봤어요. 순두부를 만든 기억이 나요. 한 콩을 8시간 동안 불립니다. 그리고 콩을 갈아서 물과 함께 즙을 냅니다. 그리고 콩즙에서
두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걸 넣습니다. 뭘 넣습니까? 돌처럼 생겼습니다. 간수를 넣어요. 바로 간수입니다. 이 간수는 콩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서 두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물이에요, 물. 근데 그걸 이 할머니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가요. 젖으래. 그래서 젖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두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막 응고가 되면서. 그때 어렸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알아서 했죠. 여러분, 믿음은 이 촉매제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근데요, 간수를 넣을 때 두부가 순두부가 딱 떠오르듯이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작은 믿음 가지면 안 돼. 따라합시다. 큰 믿음 가져야 된다. 큰 믿음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요 책망한 것 중에 저희들에게 가장 집중으로 책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욕심이 많은데 믿음에 관해서는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에 관한 거룩한 욕심을 갖길 바랍니다. 믿음 가질 거 큰 믿음 가져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믿음을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믿음 갖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야,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다. 세상적인 염려로 가득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 빌면서 구하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만 딸랑 떼어놓고 외우면 이 말씀 그냥 뜻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결과로 나온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면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단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길 바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다스림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길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에 열심을 품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봉사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여러분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것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객이 전도되게 되어지게 되면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삶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셔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거룩함은 훼손돼요.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거룩함은 훼손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지원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호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물질이 많으면 무엇해요? 그거 가지고 온갖 음란 짓을 하고 또 더러운 짓을 하고 남을 해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거룩함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돼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결혼했으면 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평생 그 아내와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딴 여자에 눈 돌리지 말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선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입에 담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삶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개 숙여 오늘 들을 말씀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주님 저 연약해요. 주님 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고 핑계가 되지 않길 바라요. 오히려 우리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I'll never